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욕심으로 한 주간 살았습니다. 다시 한 주간 보내는 시간에는 저희들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에 기대어 살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가 그냥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마음과 같이 새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같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내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종교개혁 후 500년 동안 교회는 법학적 철학과 논리 의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정의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피리추얼 가버먼트라고 그러죠. 영적 정부, 즉 교회를 독한 영적 정부를 법학 이론이라는 도구로 성경을 해석해서 토대를 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되자 권태감을 느꼈는지 이성을 빌어와서 성경과 믿음을 해석하여 토대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혼란만 초래했고 20세기에 이르러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실체 없는 사상이 교회를 휩쓸어 결국 교회는 질서를 잃어버리고 혼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사상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경험적 사실과 실증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 중심의 사고입니다. 이 사고 역시 성경을 해석하여 영적 정부를 세우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오히려 교회를 허물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유는 과학은 성경에 있는 이 영혼을 발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실증된 증거를 토대로 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정보를 눈에 보이는 재료로 세울 수 있습니까? 영혼이 없는 육체뿐인 과학적 사고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영혼이 없는 과학적 사고에서 어떤 종교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이 과연 어디인가에 관하여 영혼과 시간이라는 유기적 상태의 경계선에 서 있는 그 시간에 관하여 어느 쪽 발을 들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영혼이 급속한 성장을 위해서 한 가지 매일 실천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실천사항을 반복해서 여러분이 매일 묵상하시면 확실히 여러분의 영혼이 큰 성장에 유익을 가져올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매일 한 5분씩 주님께서 이 영혼의 세계에서 시간에 들어오시는 그 장면만 묵상을 한번 계속 해보세요. 영혼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서 이 시간의 세계에 들어오시는 장면을 조용히 앉아서 한 5분씩 묵상을 계속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계속 묵상하면은 여러분이 그 영혼의 세계에 희미한 현상이 생겨나고 그리고 일상에서 영혼의 시각을 갖게 되는 엄청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나타난 의식적 변화는 영혼의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의식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겁니다. 잘못하면은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적 의식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사고는 그거는 진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결코 미혹당하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영혼을 감각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감각은 시간의 감각과 같은 형태가 아닙니다.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신비의 세계에 대한 경험이 영혼의 경험이라는 것을 성경은 충분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거를 인정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 영혼과 영혼을 감각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의 성장입니다. 물론 이 시간이 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일인데 왜 미리부터 이렇게 서두릅니까? 라고 말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경험은 초대교회에서는요, 그 영혼과 영혼을 감각하려는 생각과 이렇게 되려는 의식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영혼을 감각하고 영혼을 감각하는 것은 기본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논리적 이론들은 전혀 필요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 믿으면 영혼도 보이고 영혼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영혼과 영혼을 감각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지만은 과학이 직접적으로 영혼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 영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그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말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막 치부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교회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말하라. 영혼이 있는 것을 증거를 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거를 부정한다고 해서 우리는 태연히 앉아서 쟤들이 부정하네 이렇게 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부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압박을 주는 거예요. 아니 영혼이 존재함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과학세계에서는 영혼과 영혼의 감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의 눈에 보이고 실증으로 확인되는 것만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영혼과 영혼은 상상이며 허구라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과 영혼에 감각되지 않지만 알고 있습니다. 영혼은 있고 영혼도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고 혹은 있다고 단정하지 않지만 우리 사고 속에는 분명히 언어로 표현되고 말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어라는 것은 없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없는 말은, 없는 것은 말도 없어요. 그 영혼이라는 말이 있다면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온 거예요. 영혼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없는 것은 말도 없어요. 말하여질 수 없다는 정말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무를 없는데 어떻게 말하여지느냐고 말하실지 모르지만은 무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무가. 근데 무가 있기 때문에 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가 의미가 뭐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게 무라는 말이에요. 그 무라는 것은 없는데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없는데 없는 것을 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은 말도 없다. 분명히 이해가 되죠? 그러면 영혼, 없는데 말이 있어요. 그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혼, 없는데 영혼이란 말이 있어요. 그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말하여지는데 우리 감각으로 실증되지 않는다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있으면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이를 너그럽게 인정하고 이에 대한 줄기찬 노력을 계속해서 입증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를 그들은 절대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연구하는 겁니다. 이게 과학의 자세예요. 연구해 보지도 않고 아직 끝도 안 갔는데 없다. 이걸 보고 너무나 지나친 속단이다. 그런 단정하기를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계속 연구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지금 확인 중,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지는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학의 답변이에요. 아주 진실한 답변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은 없다고 단정하고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영혼과 영혼이 없다고 단정하고 출발합니다. 다윈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호기심에 의해서 성경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과학은 영혼과 영혼이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실증 위주의 사상이 사실은 그들을 스스로 억누르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열어놓으면은 지금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수없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열어놓지 않으니까 해결이 안 되고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과학이 뭔가 좀 진행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을 나가지를 못해요. 왜? 그들이 영혼의 문을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간에 대해서는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문에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구 끝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영혼과 영혼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영혼과 영혼을 이미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정을 뒤엎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부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나타난 명백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1.1액이라도 빠짐없이 다 이루리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부정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기 위해서 이사야 52장을 금독장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53장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예수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날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연구실에서 입증하려는 사실들의 끝에서 필연적으로 영혼이라는 시간이 대치하고 서 있다는 사실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조 때문에
영혼과 영혼의 감각에 대한 사상적 대치는 교회와는 다르게 지금 교회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감각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것은 실제 하는 영혼과 영혼이 우리의 감각의 한계 때문에 감각되지 않는다는 원인에서 존재 여부를 확증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영혼과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몽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간섭에 의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자들이 의식되는 상태에서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니, 구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와 거짓의 정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나 그 말씀을 이해할 정보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지성에 새겨져 있지 않아서 그 연산 과정에서 그 지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며 눈이 감긴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성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은 죄에서 목욕을 한 상태와 더럽고 추한 죄로 얼룩진 상태를 동시에 취하고 있는 과학적 용어로 중첩과 얽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요즘 젊은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태는 주님께서 보이면 죄가 없다고 보시고 마귀가 보면은 여러분은 죄의 노예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정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보니까 여러분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보니까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여러분은 동전이 양면이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상태입니다. 세례를 받았으나 여전히 죄가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통 교리로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의식에는 이 두 상태 중 어느 상태를 고수하여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하는 사실과 이유에 대해서 전혀 가르침을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두 개의 요소가 있는데 내가 어느 상태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주님은 여러분이 어느 상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주님이 여러분을 보느냐 안 보느냐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봐주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이고 주님이 안 보고 사탄이 보면 여러분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조명을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의해 활기찬 삶을 사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낙관적인 생각으로 그냥 믿으면 되지 이라는 반응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죄의 사람의 의식과 예수 생명으로서의 의식은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로 산 것과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누가 가르친다고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 생명은 이런 것이니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든가, 여러분은 사람이 되었으니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의식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철저히 의식이 발생할 어떤 조건이 여러분의 지성 안에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지성이 경험적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보유하였을 때 그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연산되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고, 이렇게 생성된 정보에 대한 감각을 갖는 것이 의식입니다. 참 우리 교회에서는 참 어려운 말을 하는데요. 철학적인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이해하신 분들이 여러분 앞에 앉아 있다는 게 난 전 기적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아마 수백 번 말씀을 드렸어도 어떤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 이제야 좀 이해가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의식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에요. 여러분이 의식,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이것. 그러므로 의식은 지적 정보에 대한 감각이고, 이 지적 정보가 타락한 사람의 상태로서 정보, 예수 생명으로서의 정보에 따라 옛사람과 중생한 사람의 의식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서두에 여러분에게 매일 묵상하라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 묵상은 예수께서 이 시간에 들어오시는 장면, 그리고 이 장면을 여러분이 매일 5분씩 묵상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다양한 배경의 정보가 여러분에게 있는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므로 영혼에 대한 감각을 의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정보를. 그러면 이거를 적용시키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정보가 여러분의 지성에 새겨지면 여러분은 이 정보에 의해 행동하게 되고, 그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느낌과 깨우침 또는 지식 정보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영혼을 감각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영혼은 시간의 세계와 다릅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는 지금입니다. 미래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미래를 이미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지금을 알면 미래도 알고 있네. 아는 거 아니야? 누가 한 말이죠? 아인슈타인이 한 말 아니겠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변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미래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러나 미래는 어제와 오늘 근거로 하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을 알면 미래도 이 사람은 이렇게 살겠네 라고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은 미래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았는데 내일은 어떤 삶을 여러분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다양한 변화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게다가 여러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될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내일은 저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삶의 환경을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정보에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며 또 다른 세상을 펼쳐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는 절대 확증할 수가 없어요. 어제와 오늘을 기반으로 하면 내일을 알 수 있는데, 다가오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사건이 내게 만나지고 연결되고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기 때문에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시간의 세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환경이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다양하게 변해요. 이것을 보고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영혼은 뭐냐? 영혼의 세계는 우리의 감각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정지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두 번에 걸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지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그 세계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정지되어 있는 이 세계가,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영혼은 정지되어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5분씩 묵상하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그걸 묵상하다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제가 말씀으로 말합니다. 영원에서 시간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영원에서 시간에 들어오셨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정지되어 있는 곳에서 시간에 들어온 것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 군데에서 이 영혼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니 깜짝 놀랐죠. 여태까지 못 들어봤던 얘기, 세 군데에서 영혼에 관한 얘기를 한다니. 하늘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타락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셨다가 타락한 사람과 같이 사시고 타락한 사람으로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모형입니다. 사람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예수님처럼 살도록 지음을 받았음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살도록 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았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인간의 상태가 되시기 위해 육체로 오셨고 그 다음에 육체의 삶을 통해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실 때 당신 뜻대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다 누구 뜻대로?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말했어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말한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말하신다고 안 하셨어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조명에 의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구원을 하시기 위한 사명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처럼 되신 것은 동전의 앞뒷면을 동시에 가지신 시간과 영혼의 상태를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는 시간이, 그 예수님은 당신은 영혼의 세계에서 죽으셨으나 죽으실 수 없는 분. 또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혼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흔히들 우리가 수학적으로 말하는 차원, 그잖아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수만 차원이라도 그 수학적 차원이 어떤 많은 차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차원 한계를 다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시공의 한계가 적용되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과 시간에 오신 분, 시간 속에 영혼을 드러내신 분, 이해가 됩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거를 이해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 속에 영혼을 드러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는 종종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어쩔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마치 우리 가운데 계신 것 같은 그런 감각적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소름 끼치게 무섭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 그 순간에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짓고 있다면 주님이 나더러 뭐라고 하시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동전 양면과 같이 죄를 지울 수 있는 상태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두 상태 가운데 죄로 인하여 자아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죄의 지배력에 이끌릴 때가 대부분인데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죠? 실제로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본성의 자아가 나를 부끄러운 삶을 드러내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치는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소름 끼치게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잖아요. 지옥이 열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죄 짓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다면.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평온한 얼굴로 저를 용서하시는 표정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느낌. 여기에 주님의 오심에 관한 오해가 있을까 봐 여러분에게 덧붙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영원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충격적인 말일지 모르겠어요. 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영원에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간에서 오셨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영혼은 시간과 유기적인 관계 상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영혼과 시간은 유기적으로 서로 같이 있어요. 시간이 없는 영혼이 없고 영혼이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세계입니다. 곧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영혼, 그 이상의 세계에서 영혼과 시간에 오시는 분이에요. 그 이상의 세계에서 영혼과 시간 세계에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실제로 영혼에 계시지 않으셨고 그 이상의 하늘, 셋째 하늘에 계신 분이심을 사도 바울이 목격을 했어요. 내가 부득불 말하노니를 하면서 그 신비를 간증합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하사마임 베쉐미 하사마임 하아레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맨 끝에 말하는 하아레츠란 말은 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샤마임은 하늘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베쉐미라는 뜻이에요. 단어예요. 이 베쉐미, 그 다음에 하샤마임, 베쉐미, 하사마임, 하아레츠를 그러는데요. 이 베쉐미란 말은 더 깊고 더 높은 거 이런 뜻이에요. 뒤엔 말인 하사마임, 하아레츠란 말은 하늘과 땅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늘과 땅보다 더 깊은 곳에 또 하늘이 또 있어요. 하늘이. 그러니까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은 하늘과 하늘들 위에 하늘이에요. 하늘을 2000층으로 표시를 합니다. 시편 148편 4절에 보면은 동일한 문장이 또 나오는데요. 여기는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 특이점이 뭐냐? 하늘 위에, 하늘과 하늘 위에 물이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을 자주 보는데 그 중에서 노아 홍수 시대에 하늘의 물들이 땅으로 쏟아졌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 말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깊어요. 분분해요. 그러면 정말로 그 하늘은 어디를 표현하신 것일까? 시편 148편 4절에는 그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우리 지구 밖의 물을 표현하지 않아요. 148편은. 여기도 물을 표현하는데 여기는 그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1000층 하늘 위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2000층 하늘 위에 물이 있다고 시편 148편의 4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다, 하늘이 열리고 물이 쏟아졌다는 말하고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하늘을 2000층, 3000층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개 아니라 두 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다. 그러면 하늘 속에 계실 수 있나요? 하늘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늘은 세 개예요, 지금. 1000층 땅과 하늘이 있고, 그 우주에 하늘이 있고, 그 더 큰 하늘이 있고, 하늘을 3000층 하늘로 표현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이것은 신비를 경험한 것을 바울이 증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고 성경은 명쾌하게 하늘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만드는 하늘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땅, 그 다음에 땅 주위의 대기권과 하늘, 그리고 그 밖에 하늘이 또 있어요. 그 밖에 하늘, 밖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이 하늘 안에 계신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영혼의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는 하늘인 것입니다. 천문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밖을 의미하고 태양계 그 이상의 우주 밖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늘에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그걸 명상을 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 하늘 위에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럼 거리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식 속에는 이 물리적 의식 속으로는 불가능한 세계에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돼요? 예수님은 영원에 계신 분이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낮은 작은 물질 세계와 눈으로 보이는 큰 세계의 이론이 부딪히고 있는 현대 물리 철학의 사상은 진리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이론들이 등장하고 수학적 이론이 보증하고 있지만 이것은 가시적 세계의 체계, 곧 육체의 눈으로 보는 세계의 이론일 뿐 진리의 세계에서는 이런 것은 반쪽짜리도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상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이 이론의 발견으로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노벨상을 주고받고 괴상한 현상들이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뭐가 없죠? 영혼이 없는 시간뿐임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유지시키는 원리가 무엇인가요? 영혼과 시간이라는 두 개의 축이 유기적으로 서로 당기고 있습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창세기의 3장 6절과 7절 곧 선악과를 먹는 순간을 기점으로 인간의 세계의 전과 후가 나누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타락 이전의 인식 사고로 표현된 것이 아니고 이게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타락 이전의 인식 사고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타락 이후의 인식 사고로 표현된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둬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고받는 언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과학,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철학적 이론들은 전부 뭘로요? 타락 이후의 인식 사고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난주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아주 어려운 말씀을 과감하게 꺼내드렸는데 저는 지난주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멍하게 경청하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동영상을 다시 살펴보니까 어려운 얘기 참 내가 어렵게 끌고 갔다. 1시간 동안 참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하기 꽤 어려웠겠다. 오늘 얘기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근데 뭘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핵심에게 영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집중하고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지난주 저는 창세기 3장 6절 7점으로 그 이전을 영혼의 인식의 세계라고 했고 이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의 세계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이라고 했으며 우리는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의 세계를 현재 우리의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결국 구원이란 우리가 박차고 나온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인식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의 인식과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5절 맨 끝에 시작. 타락 이전에 그들이 보는 세계는 인식의 세계는 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남은 입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인식의 변화잖아요. 이 기점을 전후하여 전에는 뭐가 열렸어요? 영의 눈이 열린 상태. 그 후에는 영의 눈이 닫히고 육신의 눈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아무도 입지 않았는데 벗은 것을 느끼지는 못했으나 벗은 것이 인식되는 상태가 된 것. 타락한 이후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은 상태를 부끄러워하는 상태로 바뀐 것. 인식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서로. 그죠? 그 기점을 통해서. 그러면 육체의 눈과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의식이죠. 사람이 병실에 누워있는데 숨을 쉬고 눈은 열려 있습니다. 의사가 와서 환자의 얼굴 앞에 손에다가 손을 이렇게 저어봅니다. 그리고 보이느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자세히 관찰합니다. 의사가 손을 들어 흔드는데
환자는 눈도 깜빡하지 않아요. 미동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의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의식이 없잖아요. 눈은 뜨는데 보는 건가요? 안 보는 건가요? 숨을 쉽니다. 혈액은 돌고 있어요. 근데 의사가 이렇게 해봤는데 눈 깜빡도 안 해요. 손도 안 보는 거죠. 의식이 없는 사람은 눈은 열고 있으나 사물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있는 상태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 숨을 쉬고 심장이 뛰어 온몸에 피를 공급하고 있어도 의식이 없는 상태는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뇌사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곧 의식이 삶과 죽음을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면은 그 의식은 무엇으로 일으킵니까? 이거예요. 치매 환자를 보면 명확하게 증거가 돼요. 지적 정보입니다. 뇌에 지적 정보가 기록되지 않으면 의식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병원에서 판정하는 뇌사 상태는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판단하는 것이고, 뇌에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어떤 지적 정보를 얻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고도 의식하지 못하는 두 종류. 사고가 나서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보지 못하는 상태. 두 번째는 아말라 까말라와 같이 눈은 열려있고 사람처럼 살지만 사람의 의식을 갖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에는 이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눈은 열려있고 활동하는 상태입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모든 걸 지배해주고 있었어요. 눈을 열어보고 듣고 감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조명해 주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정보로 의식하는 건 한단 말이에요. 이때의 역할을 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았다. 그 이상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육의 상태로 돌아온 사람에게 그 이상의 얘기를 아무리 많이 얘기해줘도 이해하기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타락 후에는 영으로 인식하지 않고 육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육체로 영혼의 세계를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즉 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는 의식, 그 의식은 현재 타락된 우리 상태로 이해가 안 되는 영의 의식이잖아요. 우리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해합니까? 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아요. 벗었는데 벗은 상태로 보이지 않아요.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이 감기고 육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적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에 조명해 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에게서 사라졌는지 파괴되었는지 역할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뭐가 없어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핵심이에요. 대략 살펴보면 영혼의 의식으로는 두 가지 요소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인식되는데, 첫 번째 의식은 의식을 위한 모든 지적 정보는 진리에 속한 정보로서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조명된 지식이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조명된 지식은 영혼을 볼 수가 있지만은, 타락된 지적 정보를 가지고는 영혼을 보지 못한다. 육체의 지식으로는 영혼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조명된 사람은 진리의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지식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지식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한 뿐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두 개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육체의 소욕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사도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우리가 세상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직접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상태는 그들의 의식이 진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계선을 넘은 인류의 조상에게 나타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삶, 이게 분명합니다. 인류는 그 경계선을 지나는 그날부터 진리를 외면하고 육체의 지식으로 살게 되었고, 이 육체의 지식은 아쉽게도 오류와 왜곡을 드러내는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근본상 하나님의 형상의 조명을 받지 못한 지식으로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거짓 세계에서 진리 세계로 들어가는 것. 사도행전 26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이 거짓 세계가 무엇이며 진리 세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거짓 세계는 우리 육체로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은 우리의 의식이 되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이 거짓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거짓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 되되라고 설명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하나님의 영으로 볼 때 우리는 철저히 거짓의 속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거짓입니다. 우리의 삶도 거짓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또한 거짓이고 우리가 삶을 드러낸 것 자체도 거짓 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거짓이고 우리에게는 진리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향하는 거짓이 향하는 길은 멸망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연적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으로 살도록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짓에 이끌려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비참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의 조명에 의한 진리를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택했습니다. 영으로 사는 것을 거절하고 육으로 살기를 희망하고 정욕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삶을 정욕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8장 13절에 사람이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 이 구별의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모세는 신명기 39장 19절에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고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보내어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모두가 외면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구원받으라고 하면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들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관심 없어요. 필요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말을 붙이려고 가까이 가가면은 고개를 돌리며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피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데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와 예수 믿으라고 할까봐 전도하는 사람을 피하여 멀리 떨어져서 돌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면서 그 길을 피하려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생명을 다하여 죽음의 문턱 앞에 선 사람도 자기 후손들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고 생명의 길을 붙잡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누가복음 16장에만 나타나죠. 왜 그럴까요? 사망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생명의 길이 있음조차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지성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의 길을 가면서도 자기 안에 생명의 길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손들에게 너 나 따라오지 말고 저 천국 가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라도 그 영혼에 들어갈까 봐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천국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를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진리가 자기들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스스로 진리의 길을 간다고 하거나 지혜롭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자기들은 예수를 다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의 온전한 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보면 한숨 나오죠. 주님께서 이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거짓말을 하면은 너희가 나를 믿을 것이다. 이 말 아닌가요? 거짓으로 거짓에게 거짓을 말하면은 그 사람은 쉽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꿨습니다. 그 사람을 쉽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살짝 바꿔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교회 부흥돼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 같고 방언을 해내면 천국 언어를 말하는 것 같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명확한 구별, 거짓과 진리. 그러므로 사람은 확실히 사망이 그를 지배하여 진리를 못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제 저는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의 경계선을 이탈한 그 명백한 장소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점을 구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최초의 사람은 지음받은 그 상태는 영의 삶이냐 육의 삶이냐를 선택하는 상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영의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영원히 죽지 않은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삶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삶을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래.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보는 모든 세계가 육신의 눈이 아닙니까? 아니면 영의 눈입니까? 우리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처음 지음받은 그 완전한 상태의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완전한 그 세상, 죄의 정욕으로부터 태어난 비참의 자식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우리 다 함께 그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나가는 감격의 순간일 매일 삶 속에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